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언가 거룩함이 느껴지고 무언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운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도 성전이라 부르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의 의미를 기억해 본다면 사실 모두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분명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죠. 하지만 이 건물,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아니죠.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실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자리는 바로 그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저기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그 기틀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이후에 불탔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세워졌던 그 성전, 예수님 때에는 헤롯이 다시금 멋지게 만들어 놨던 그 성전 가운데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성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펼쳐진 풍경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넓은 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큰 건물이 가운데 있고요, 그 건물을 중심으로 넓은 뜰이, 넓은 마당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벽 안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성전의 마당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벽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러니까 넓은 마당 가운데 서셨을 때에 그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그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라고 부르지요. 이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림으로,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맞아서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제물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불태워질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내가 준비해서 끌고 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릴 제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놓고 제물로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제물을 팔려고 할 때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왔으니 요즘으로 치면 은행에서 환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바꿔주기 위한 상들도 그 성전의 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조금 더 편안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한몫 잡을 수 있는, 우리 그냥 하는 말로요, 크게 한몫 잡을 수 있는, 내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장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네, 분명히 주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경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물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비싸게 팔까?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장사하는 마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그렇게 강 큰 남자분들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무서운 아버지,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아버지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밥상 뒤엎을 수 있으면 힘센 아버지.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말로만 그게 악하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요, 그들이 세워놓은 장사 자리를,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겠죠. 의뢰하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오더니 그들이 장사하는 자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해하며 황당해하며 혹은 두려워하며 놀라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는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그래, 교회가 장사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지. 그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거면 예배를 위해서 다녀야 되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장사하기 위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성전을 헤집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핵심을, 그 모순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보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특정한 누구에게만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아직 주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던져지게 된, 죄악 가운데 던져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해지는 이 복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인정하신 사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고 붙잡으셔야 하니 그 가운데 특별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규례를 지킬 때에, 그 규정을 지킬 때에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성전 가운데 성소, 그 가운데 있는 건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제사장들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도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가시겠다고 한 그 자리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모든 예식을 마친 대제사장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모르겠습니다, 혹은 악용해서 엉뚱한 얘기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이 마치 목사만 서야 되는 거룩한 자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요.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 개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신 자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일반 유대인들이 구분되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이기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성전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규례였나, 어떤 규정이었나.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 제단 앞에는, 성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제단 앞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는 그 자리엔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밖에까지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니까 저기 성전 바깥쪽에 맨 끝에 문가에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서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거기서 앉아서 너희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당으로 쳐볼까요? 앞에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까 목사만 서 있어야 되고, 맨 앞자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집사님들 앉아 있어야 되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맡지 못한 사람들은 저 문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성전의 규례였습니다. 그 모습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규율을 만들어 놨을까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생각은 무엇이지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꼬집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작 그 성전이 장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될 제사장들은 그 장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유대의 정치를 조금 이해한다면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무기로 삼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권력과 돈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자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만 정작 그 입으로 말한 거룩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부를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에 이용하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위선이 오늘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뒤엎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벌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봅니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대충 살아도 돼,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어떻게 해서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하면 되지, 돈 많이 받는 게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 겁니다. 왜요? 똑같으니까요. 아, 저 사람이나 나나 생각하는 게 똑같네, 얘기하는 게 똑같네, 사는 기준이 똑같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하라 얘기하십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위선이 보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자리구나, 나를 부족하게 목사로 세우셔서 이 믿음 지켜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제목입니다. 목사가 되고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 교회 안에 부끄러운 모습, 어찌 보면 좀 몰라도 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드리는 말씀도 당연히 아닙니다. 젊은 목사고 아직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유명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대우도 받는 그런 주의 목회자들이 때로 그 이면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목사들끼리만 하는 이야기 속에, 장소 가운데에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목사님 이 좋은 주일날 저렇게 딱딱하고 무겁고 안 좋은 얘기만 할까? 축복과 사랑의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 가운데서 보는 위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 가지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위선 속에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목사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정작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하나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왜 너희가 나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라고 꾸짖으실 때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주어진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의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지요. 우리가 무엇라 기도하지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 있느냐? 기도하며 서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만든 거룩함으로 스스로 포장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너희의 삶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믿음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기도, 예배, 헌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전다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 왔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내 죄악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거슬리실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이
참된 어른을 찾기에 어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될 어른들이 여전히 욕심에,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세상살이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멋진 건물일까요? 교회에 많은 재산일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잘 살아봐 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이름값을 가지고 체면을 가지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기억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못하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못났다고 얘기 듣지만 교회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랑 안에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이러저러한 환경들, 조건들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에 이런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인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가길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 함께 채워가시지요. 다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